오늘 함께 보실 말씀 여호수아서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자손들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기들다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볼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모든 땅이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각 지파는 자신들에게 약속된 땅들을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했고 땅의 분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다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제 전쟁이 끝이 났으니까 여호수아는 22장 초반부에 보면은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너희가 전쟁을 하겠다는 약속을 다 지켰으니 이제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도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설교에 나왔던 것과 조금은 연결되는 배경인데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을 분배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는 전쟁들에도 우리가 같이 참여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었죠.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같이 전쟁에 참여했고 이제 참여했던 전쟁이 끝이 나고 다시 자신들이 있는 땅으로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이 세 지파가 돌아와서 한 일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그 중에 요단 쪽에서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이야기들이 서쪽 지파에게까지 들려져 왔습니다. 이 서쪽 지파는 동쪽에 있는 이 지파들이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요 전쟁을 준비했다, 우리가 그들을 치러 가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전쟁을 하자라고 생각은 했지만 바로 쳐들어가서 전쟁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진상을 살필 사람을 길르앗 땅으로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서쪽 지파의 대표들이 동쪽 지파들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동쪽 지파에게 서쪽 지파의 대표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는 왜 하나님의 제단 말고 다른 제단을 쌓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본문은 이제 요단 동편 자손들이 이거에 대해서 대답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이 패키지 상품이니까요. 내일까지 다 오셔서 들으셔야 이제 결론이 나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이 책망하는 부분, 그리고 왜 너희가 제단을 쌓았냐라고 묻는 부분까지 오늘 함께 나눌 건데요. 이 안에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일까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를 세워가는 중요한 방법 하나, 그래서 한 박자 쉬어가기입니다. 뒤를 보면 알겠지만요,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는 우상을 숭배하려고 제단을 쌓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서쪽 지파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충분히 오해할 만한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요단을 건너서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지파들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제단을 지어버리니 오해를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인 것입니다. 이 요단 서쪽에 있었던 지파들은요, 이런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 박자를 쉬어갔습니다. 이것이 그 서쪽 지파의 지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박자를 쉬었습니다.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바로 전쟁을 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상을 파악하고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이것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완충 작용을 한 것입니다. 진상을 파악하지도 않고 그냥 쳐들어가서 전쟁을 했다면요, 무슨 유익이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숫자가 더 적었던 요단 동편 지파에게는 큰 피해가 갔을 것이고, 전쟁을 하면은 당연히 서편 지파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너네 근데 왜 이 제단을 쌓았냐라고 뒤늦게 물어볼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신들이 일으킨 전쟁이 오해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사실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것이죠. 피해는 이미 커져 있고 전쟁은 이미 치른 상태이고 몸과 마음의 상처가 커서 모든 지파들이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한 박자 쉬어가서 진상을 파악한 것, 이것이 사실은 모든 지파를 살린 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혜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모든 관계들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박자 쉬어가기. 교회 안에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바로 가서 쏘아 붙이는 것이 아니고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오해할 만한 행동을 했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 우리의 반응을 하기 전에 먼저 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한 번 더 쉬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쉬어가면서 그 상대방의 입장과 그런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들, 오해가 참 많습니다. 오해. 말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없는 일이 갑자기 생겨나기도 하고요, 요만했던 것이 이만해져서 돌아오기도 합니다. 쉬어가는 것 없이 그냥 계속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다 보면은 감정적인 대응이 되는 것이고 없던 일도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오해는 다툼이 됩니다. 그리고 관계와 관계가 갈라섭니다. 회복하는데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참 슬프게도 회복이 되지 않는 관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교회 안에서 관계를 할 때는 한 박자를 쉬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늘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관계를 두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정적으로만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한 번 더 쉬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한 번 더 쉬어가면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고 한 박자 쉬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이해와 사랑으로 굳어져 가며 그렇게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쉬어가야 할까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한 박자 쉬어가기의 수혜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한 번만 쉬셨을까요? 몇 번을 쉬셨을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오늘도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인내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버리기까지 그렇게 인내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관계를 할 때에 한번 쉬어가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니까요. 저는 겸손한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좋은 사람이니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도 오래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한번 쉬어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에게 한번 쉬어가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요, 스스로 어떻게 해봐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먼저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인내하시고 참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내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늘 감사함으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인내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은혜를 공동체 가운데에서 실현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성숙해 있습니까? 라는 생각, 우리가 이것을 늘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이 질문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계십니까? 얼마나 자주 그 은혜를 떠올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순간들 가운데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순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것들을 위해서 또한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박자 쉬어가기,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한 박자 쉬어감 때문에 오늘도 살고 있음을 알고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해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것을 공동체 가운데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겐 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박자 쉬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한 박자 쉬어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한 박자 쉬어감을 통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